지난 주일부터 능력에 대한 설교를 연속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째 시간으로 말의 능력, 말의 능력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말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느냐, 이런 어떤 말하는 사람의 사명과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고, 오늘은 말을 했으면 또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쌍둥이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의 능력에 대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21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아도니아라는 큰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칫 잘못했으면 왕이 되지 못할 뻔했는데 나단 선지자의 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서 이제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이라는 큰 곳에 가가지고 이제 왕이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1000번제하면 1000번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도록 띄어쓰기를 봐야 됩니다. 1000하고 번제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 이렇게 1000번 제사가 아니라 1000번제. 그러니까 이것은 1000번을 제사 드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1000번을 제사 드렸겠어요? 날마다 10번씩 드려가지고 100일을 드려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이것은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역대하 1장 6절에도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분명해져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이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나타나셔서 너는 구하라, 너는 무엇을 구하라, 내가 주리라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어요. 이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무려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0번제를 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왕이 기분이 좋으면 그러잖아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보통 동화에 보면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는 거예요. 제안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좌우지간 구하는 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겠다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신앙과 인격을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할 때는요 막 고난을 주고 위기를 만나게 하고 어려움을 줘서 시험하기도 하지만 막 좋은 기회를 주고 막 행운을 주고 막 갑자기 뭐가 막 잘 되게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시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때는 이때다 소원을 얼른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내가 소원을 말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뭘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신.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성숙한 신앙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도 했으니까 자기 소원을 말할 것 같은데 자기가 왕으로 세워진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가를 깨달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종은 작은 아이라 백성들 가운데 있나이다. 나는 왕이지만은
백성들이 한 사람과 같이 너무나도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솔로몬이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고민하시고 눈물로 기도해 보셨어요? 찬양대 직분이 얼마나 귀했어요?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건데, 구역장, 예비구역장, 구역장의 그 직분과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나에게 잠깐 맡아서 내가 교회 일을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솔로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클수록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작은 아이와 같고 나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다른 것을 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합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그 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이 부분이 그냥 지혜로운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보고 지금 방금 함께 봉독한 내용에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거든요. 거기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이 뭡니까? 듣는 마음은 왜 듣는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소리와 음성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도 보고 마음으로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듣는 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듣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듣는 마음은 상대방의 말을 물론 들어요. 상대방의 의도를 깨달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전하고 있는 그 감정까지도 전해와가지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경청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경청. 경, 기울 경자입니다. 청, 들을 정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가고 고개를 이렇게 기울여. 고개를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기울 경자. 기울여가지고 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개만 기울어지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모든 것을 보고 그 마음까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는 마음, 경청의 마음을 구한 솔로몬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해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의 말을 잘 먼저 경청해야만이 백성들을 공평하고 의롭게 선악을 분별해서 잘 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요, 뭘 먼저 구해야 될지 영적인 본질을 구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마음이 쏙 들어가지고 듣는 마음, 즉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셨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할까요? 그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보다는 자기 말을 먼저 하고 자기 소원을 먼저 아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고 엉뚱한 것을 막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너무너무 그런 솔로몬이 마음에 들고 감동하셔서 듣는 마음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부귀와 영광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는요, 솔로몬입니다. 무슨 록펠러를 찾고, 무슨 요즘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빌 게이츠를 찾고 워런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지만요, 솔로몬이 가진 재산은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수백조 수천조도 넘고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부유함을 솔로몬은 누렸습니다. 솔로몬은요 7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이요 백성들을 지혜롭고 탁월하게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바로 다음에 두 창기 사이에 벌어진 일을 아주 명쾌하게 판결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솔로몬의 이름으로 기록했고, 수많은 시편과 식물학과 동물학에도 능통해서 주위의 수많은 왕들이 소문을 듣고 엄청난 재물을 싸들고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들으라고 막 몰려왔던 거예요. 솔로몬은 이 정도로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엄청난 복을 받았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첫째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기도로 이어집니다. 경청기도, 듣는 기도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경청하는 자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강청기도와 경청기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강청기도는요 강하게 청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밥을 굶어가면서 이부자리를 펴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울고불고 강하게 청하는 기도예요. 이게 강청기도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강청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절박하니까 부르짖어서. 인류 역사의 수많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이 강청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믿음의 위대한 승리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강청기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경청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명령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그것을 내가 세미한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예민하게 느끼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경청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섰을 때 나의 피조물,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에 전능하신 사랑을 알고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고집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척척 입을 먼저 열면 연약한 피조물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존재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나의 절대 주인이심, 절대 주권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강청기도도 드릴 수가 있지만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경청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왜 경청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첫째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면서 살아가 버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경청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청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진실하고 겸손하게 먼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극히 일부지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진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내가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없죠. 내가 말이 끝났을 때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시 멈추고 드디어 들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면, 성령의 감동이나 내 마음의 어떤 느낌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면 그것이 옳은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기준은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기도와 말씀은 그래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들으려고 하는 음성이 아니라, 내가 듣기를 원하는 음성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는 음성인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할 때 우리는 그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즉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아가 실컷 다 쏟아놓고 하나님 저의 말 잘 들었죠?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죠? 하고 우리는 자리에 일어나 버려요.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는 것이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잔잔하게 안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설령 우리가 좀 미숙해서 엉터리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엉터리 기도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야, 네가 그래도 집사인데, 명색이 권사인데, 아니 네가 예수를 믿은 지 지금 50년이 넘은 장로인데 네가 어떻게 그런 유치한 기도를 드려, 엉터리 기도를 드려?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강아지가 태어나서 점점 눈을 떠가고 어미개를 보고 품을 찾아들듯이 우리가 영의 눈이 점점 크게 열리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적인 대화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세상을 운행해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먼저 말하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민하게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경청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은 서로 대화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우엘 루어라는 유명한 대화 신학자는요, 인간은 대화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맨 처음에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고 계속 대화를 했잖아요. 대화 속에서 관계가 깊어지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 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의 말을 경청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을 잘하게 해서는 내가 먼저 잘 경청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말을 잘하기 전에 먼저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드디어 말을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초 베스트셀러를 쓴 스티븐 코비 박사는요, 7가지 습관 중에서 중요한 하나의 습관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 다음에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습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듣는 행동을요 5단계로 나눠요. 첫째 단계는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야, 말하지 마. 듣지 않는 거예요. 만났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버리고 뭐 딴짓해 버리고 안 듣는 거예요. 첫째 단계는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죠. 대화가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만 해요. 뭔가 듣는 것 같은데 듣는 척만 해. 그냥 고개는 끄덕이는데 전혀 딴 데 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듣는 척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세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말을 듣기는 듣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그 말을 전부를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말만 들어요. 상대방의 말, 다른 것은 안 봐요. 말만 들어. 이 말만 듣습니다. 여태까지도 아직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단계는 뭐냐? 그것은 상대방의 말을 깊이 듣고 상대방의 마음까지 공감하면서 경청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서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말을 철저하게 경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드디어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사람이다.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을까요? 경청한다는 것은 사실은 알고 있는데 왜 경청하지 않느냐?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어떤 말을 해줘야지? 어떤 말을 할까? 말은 듣지 않고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깊이 들어야만이 할 말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미리 자기의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평가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런 말 하는구만. 평가하고 있어요. 막 평가. 들으면서 깊이 듣지 않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를 내리고 있는, 판단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냥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과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친구하고 어디 가서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거죠.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내 몸과 마음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고 너무 힘들어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줄 힘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하면 드디어 참된 대화가 막 오고 가면서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공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감은 뭐냐? 공감은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서보는 거예요. 역지사지. 그러면 상대방의 말과 마음의 차이니 집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해하고 느끼는 상대방의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내가 표현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경청에도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경청, 적극적인 경청, 공감적인 경청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소극적인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깊이 듣기는 해요. 그런데 큰 관심이 없고 공감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엄밀하게 공감 경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 적극적인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기가 말을 듣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분은 좋아요. 그러나 말만 듣지 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극적인 경청에서 세 번째로 공감적인 경청에까지 가야 됩니다. 공감적인 경청은 단순히 말만 듣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음성의 높이와 낮이, 크기와 크기, 그 다음에 빠르기, 어감, 부드럽냐 거치냐, 얼굴 표정,
제스처, 옷차림, 그 모든 것까지 보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내가 파악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상대방이 나에게 말 걸어오는 그 동기까지 다 내가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적인 경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감적인 경청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관심을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게 되고 상대방의 말을 그렇군요 하면서 맞장구를 치게 되고 또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었다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고 그리고 깊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공감하면서 깊이 경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감적인 경청의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상대방의 말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가끔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적절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대화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은 말을 내 말로 바꾸어서 한번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들은 말을 요약해 가지고 상대방의 생각을 가끔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확인하면 상대방이 그 말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가 진정이 되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적인 경청의 세 번째 방법은 마지막 단계인데 이것은 감정이입학입니다. 감정이입하기.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마는 바로 I 메시지라는 말이에요.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느끼듯이 내 말로 하는 거예요. 내 말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나의 말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 기분 나빴겠구나. 아이고 속상하셨겠네요. 그리고 재밌었겠네요. 그래요? 이번 여행 너무 즐거웠나 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막 공감할 때 아이 메시지는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감적인 경청을 통해서 공감적인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감적인 반응은 이 사람이 내 말을 다 알아들었구나. 이 사람도 내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내 고통을 지금 함께 느끼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의 기쁨을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있구나. 그렇게 똑같이 느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답답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10년 먹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시원함을 느끼게 되면서 그때부터 상대방에게 마음을 다 여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또 다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과 어떤 생각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감적인 경청이 이루어지면 어떤 고통에서도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되고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막 마음에 눈물이 나오고 막 위로를 받게 되고 어떤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견고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만 했어도 그렇게 된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이라는 경제 전문지가 있습니다. 이 포춘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하는 방법의 하나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놀랍게도 이것을 이미 실행하고 있던 사람이 있죠. 삼성가를 창업했던 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삼성가를 창업했던 이병철 회장은요, 현재 식물인가입니다만 이건희 회장과 그의 형제간들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철저하게 경청을 강조했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는 먼저 말하지 말아라.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는 다음에 너희가 말을 해라. 실수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고 네가 내리는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신뢰한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항상 경청과 목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아무리 거칠고 어려운 사람도요, 목계, 즉 나무 닭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똑같이 대하면서 살아. 그래서 오늘날 삼성가를 이루었고 자녀들에게 지금까지도 계속 경청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하나님께는 경청기도요, 이웃에게는 경청하는 자세로 공감적인 경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설교를 드릴 때도 공감적인 경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자의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고, 설교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듣고 느껴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인내와 소망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통하여 공감적인 경청이 일어나면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어느덧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런 공감적인 경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양의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은 자주 실패합니다. 우리의 말은 자주 실패하고 실수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냥 침묵만 할 거예요. 우리는 침묵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말과 그 마음을 진지하게 듣고 느끼고 적극적으로 공감적인 경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적인 경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공감적인 경청은 이웃에 대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공감적인 경청은 아름답고 귀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공감적인 경청에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사랑과 인내와 긍휼로 공감적인 경청을 잘 하셔서 항상 주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능력 있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고집과 욕심 부리고 저희들은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받은 은혜 감사하고 새롭게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과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감적인 경청을 통하여 상처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며 저들을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